3.1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번 그 3.1절이 몇 주년인지 아세요? 네, 100주년.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년이니까 100주년. 그래서 미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저라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죠.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라고 나누세요. 그리고 그 인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이렇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담아보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이 사관학교 주일이에요. 사관학교 주일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구세원 사관학교는 2년 동안 학업과 공동체 생활을 병행하죠. 2년 동안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면서 신학도 배우면서 먹고 자고를 다 사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 학생들은 가족이 되는 거죠. 자는 시간 말고 하루 종일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같이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생활들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 집에 있는 가족들도 그렇게는 안 지내실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생활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내가 마음도 잘 맞고 뜻도 잘 맞아서 정말 잘 지낼 것 같잖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하루 이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나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또 그런 일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관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후배들은 이렇게 해요. 왜 선배가 먼저 후배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주지 않으셨나요?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왜 후배가 먼저 선배한테 다가와서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냐 이 말은 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느냐는 말이 되고, 관심을 왜 가지지 않았냐는 말은 왜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 세상살이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찾아보시면 무슨 문제라고요?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느냐 이것을 호소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 결핍증에 걸린 것이죠. 생각 해보세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차마 그 말을 못해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랑 부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결핍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먼저 베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 사랑의, 세상 노래들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요즘의 노래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을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런 것도 그때 일어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가 더 발전돼서 고도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옛날 노래에는 많은 시들이 있고 가사들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 사랑은 뭐 슬픔의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분 노래 가사들을 생각해보세요. 옛날 노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아주 감수성이 예민할 때만 해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그 책이 아주 유행이 됐어요. 중학교 때 읽었어요. 에릭 프로 사랑의 기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그 책들 다 보더라고요. 사랑의 기술. 얼마나 사랑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시리즈라는 그런 만화인가요? 광고 같은 것이 짤막짤막하게 항상 나와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뭐뭐, 사랑이란 뭐뭐뭐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광수생각 이런 만화 작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보고는 공감을 갖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찬가라고 합니다. 세계 문학의 역사를 보아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묘사한 깊이 있는 그 글이 없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4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그걸 나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부끄러우신가요? 좀 이게 소리가 좀 작아지나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읽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사랑하며 살지 못했구나. 이 순간 이후로부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겠노라.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나는 이제부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는 사랑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실천할 수 없는 것.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4절에서 7절까지를 사랑 대신에 나로 바꿔서 읽으면 그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뜻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실천은 도무지 가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랑에 대한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지키시면서 사실 수 있으실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또 하나만 찍었어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 시간 이후부터 화 안 내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성을 내면 그 순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은사에 대한 말씀.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할 때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카리스는 은혜. 은혜가 충만하면 그 카리스마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앞장, 12장은 은사에 대한 장. 그리고 13장의 다음 장인 14장은 그 은사 중에 대표적인 방언에 대한 장이에요. 다 읽어보세요. 12장, 14장을 다 읽었어요. 구체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이야기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 아시죠? 기도를 오래 할 때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있잖아요.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보다 더한 게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 방언일 수 있죠. 영어를 잘하시는 분 계시구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영어가 잘 들리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영어가 어떻게 잘 들리겠어요? 방언과 같은 거죠. 외국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인데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사투리. 그런 게 다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상적인 외국어나 심한 사투리 같은 방언 그리고 이런 언어 구조를 넘어서는 천사들이 내는 소리와 같은 신비한 소리를 예배 가운데 공예배 중에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진 교회죠.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 예배하는 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한번 가보세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데 가면 방언을 해요. 방언과 같은 비슷한 걸 해요.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 기독교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칫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은사에는 이전에 보면 방언을 뛰어넘는 것, 예언과 비밀과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추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은사들을 방언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은사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사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 계신가요?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분 계신가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 말입니다.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 은사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은사의 마지막 최절정 2가지가 있어요. 구제와 불사름이 있어요.
구제하는 일과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불사르는 이렇게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최대치가 바로 이 구제와 불사름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남을 돕는 일이에요. 그저 내가 형편이 돼서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 가진 것을 다 다른 일을 돕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다 병들어서 죽어가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러한 구제와 불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능력, 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순교 아니겠습니까? 순교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높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들이 바로 1절, 2절, 3절, 특별히 3절의 구제와 불사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불사름은 마찬가지. 이 모든 은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요. 사랑이 없습니다. 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면 이런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12장 31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죠. 가장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일들 있잖아요. 식사 준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찬양을 하고 교사를 하는 이런 모든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은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배하리라. 사랑은 영원하지만 은사들은 모두가 다 사라집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철딱선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걸음마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는 영찬이 정도 되는 5, 6살 나는 어린도 아니에요. 아주 갓난 어린아이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방언을 비롯한 은사들을 자랑했기 때문이죠. 은사에 너무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은사를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분쟁, 파당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갈라섰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하고만 잘 사귀어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가 좀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좀 누려야지 하는 마음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요. 어릴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놀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요. 다 커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라 불리는 사람이 저지르고 있다. 어린 아이가 다를 겁니다.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이런 은사 중심주의적으로 교회가 치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야 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린아이 네 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4절에서 7절까지만 여러분 그동안 잘 아셨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되게 많이 나누실 줄 알았나요? 4절보다 7절, 4절, 7절 앞과 그 뒤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해 보고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분명 좋은 것이긴 하지만 부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희미한 것이,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언젠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사의 개념이 무엇과 같아요? 율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은사로 그렇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희미한 것인데 온전한 것, 확실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온전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사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충성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사랑 앞에서 가치 없어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담임자가 이 앞에서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한들 사랑이 없으면 설교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다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과 소망.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전에 나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 믿음이죠. 그 믿음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 13절에 나오는 이 믿음. 소망은 무엇일까요? 종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을 바라며 사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들이 있지만 사랑은 결코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유행가 가사에 사랑을 언급하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세 번 나오죠. 4절에서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레지 않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에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답이 바로 이거. 사랑은 뭐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란 예수님, 즉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가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랑의 찬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찬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도 아니에요. 우리의 덕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반면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들은 우리들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로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러나 결코 사랑만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기가 이토록 힘든 것.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도 인간의 깨달음과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 자체로는 무기력하다는 말씀. 믿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인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은 그것 자체만으로 무기력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은사들을 철저하게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와 다른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오늘 보면 1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의 자기 집착을 극복해 주시는 단 한 번의 길, 유일한 길,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으로 내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말입니다. 오직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만이 이제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사람, 지난날의 삶을 벗어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기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소망을 이제 우리 모두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